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 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 신적인 능력과 또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선한 능력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엄과 영광이 바로 또 우리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왕의 권위가, 그 존귀한 그 권위가 바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바로 덕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바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의 죄를 이긴 능력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이제 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래 덕의 어원이 바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 용기를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많은 그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덕의 가장 최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의 그러한 여유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덕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크라테스가 그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숭고한 하나의 덕의 모습으로 기려지는데, 성도는 그 소크라테스보다 더 그런 담대한 그러한 영광의 승리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음 앞에서도 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덕의 모습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하는데, 이 기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말로 쓰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찬송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찬송, 찬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덕이 가져오는 효과죠. 덕이라는 게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앞에 6가지 중에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 모든 어떤 사건들의 결론에 등장하는 말씀은 바로 그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는 그 바디메오 또 시각장애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을 때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야지 바로 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선교의 그 기본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회가 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또 말로 이렇게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한 덕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를까지 하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바로 그 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결국 그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덕을 바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또 그것이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찬양이 있든지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찬양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비춰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떨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찬양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노래인데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필리포 교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바울은 또한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큰 주제입니다만 또 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로 4장 4절에서 바로 이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여기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을 크게 이제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 일으키는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을 보면은 참되며라고 이게 참된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참되며라고 이야기하고 뭐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만 이 그리스 철학에서도 바로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진선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보통 진선미 하면 미스 코리아를 자꾸 생각합니다만 원래 진선미라는 말이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가 덕스럽게 추구해야 될 이상을 이야기를 할 때 진선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한 것과 선한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근데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사실 구분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바로 진리이고 또한 진리와 선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이 덕을 추구할 때 덕스러운 것을 추구한다. 가장 탁월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항상 이 진선미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구분되어서 분리되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6가지도 결국 그 진선미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참되면은 진리고 그죠? 그리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은 선한 것이고 그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뭐냐? 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진리를 참되며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거짓을 따르면은 사탄의 자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사탄의 자식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할 때 너희가 거짓을 따르면 사탄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를 빛의 자녀다. 빛이라는 것이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위선적이지 않고 가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제 정직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참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과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 어두운 거짓 가운데 내가 속할 수가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이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뭐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대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고 이런 얘기 아무하게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놔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있는 것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길게 하기가 어렵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안에 솔직한 것을 다 드러내어 놓으면 5분 10분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내가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제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안에 그 덕액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고, 또 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도 덕스러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